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1절로부터 강의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1페이지 15장 1절 2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회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보겠습니다. 바세 아들 여로보암 18째 해에 그랬어요. 이제 항상 이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라가 분리되고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는 두 나라가 갈라져서 계속적으로 이제 두 나라를 조명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비암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는데 자기 여로보암이 죽고 왕이 되는데 북쪽의 여로보암이 바로 다스린 지가 18년 20년째 됐다 그러죠. 이 여로보암도 20년하고 이 해에 이제 죽습니다. 남쪽의 여로보암이 2년 더 빨리 죽었지요. 2년 더 빨리 죽어서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그래서 이 아비암은 나이가 좀 많아서 왕이 되기도 했고, 근데 굉장히 어쨌든 간에 일찍 죽습니다. 3년간 왕이 있고 그 왕에서 바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이제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고, 그리고 어머니는 어리석다, 마아가라는 어리석다, 우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 어머니가 굉장히 아세라 우상을 섬기다가 폐위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만큼 어리석다. 그러니까 이제 그 로보암도 이제 이런 우상 섬기는 여자에 있고 또 그것도 이제 그 자식 또한 우상을 섬기는 자식이 되어서 이와 같이 오래 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오래 왕도 하지는 못하는 그런 이제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을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연수도 길고 왕도 오래 하고 그리고 평안히 살게 하시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구약은 육체적 우리에게 모양으로서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늘 지금까지 벌써 우리가 15장까지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제 모든 신앙을 다윗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범죄하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이 범죄라는 것은 개인적인 범죄였지 신앙의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범죄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히 여호와만 섬겼다 알겠죠? 다른 신은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모든 신앙을 다윗의 기준으로 보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의 신앙을 연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그 왕은 어머니가 무식해서인지 아까 말했듯이 어머니 자체가 무식하다는 뜻입니다. 마아가라는 뜻이 무식하다. 원문에 보면 무식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식해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도 여호와를 섬기긴 섬겼지만 온전히 섬기지 않았는데
그 자식도 아버지를 따라서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가 3년 동안 왕만하고 일찍이 내려왔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제 르호보암도 안 도와줬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 아비암도 안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님을 교회를 다닌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섬길 때에 도와줍니다. 온전히 섬길 때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이 나라에 기독교인이 많이 있다. 그렇다고 그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 안에 온전히 즉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사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을 도와주시.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도와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 즉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무엘상하부터 이 열왕기상하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절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아비암이 아까 변했듯이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을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탱해주고 보호해준 이유는 뭐냐 이야기하는 거다. 다윗이 여호와를 잘 섬겨서. 알겠습니다. 항상 이제 완전히 우상을 섬겨도 나라를 보존해주고 또 이렇게 대충 하나님을 섬겨도 이 나라를 지키도록 인도해준 이것은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빨리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 나라 자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해주는데 그 이유가 다윗이 여호와를 잘 섬겼어. 그렇게 항상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보면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다윗은 이미 죽었지만 다윗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등불을 끄지 않고, 즉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기 와서 그 나라를 돕고 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상태가 아니고 다윗을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다윗의 등불, 즉 다윗의 영혼을 위하여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 제단을 계속 지켜준다. 11장 36절에도 보면 거기도 보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등불을 위하여.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한 상태에서 살아가다가 하늘 날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정말 도와준다는 것이지. 네?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제 조금 신앙 상태가 허약하고 그러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전히 섬겼던 우리를 보고 나를 지탱해주고 그 가정을 도와준다, 개인을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돈 준다고 주는 게 돈 줘도 돈 잘못 사용해서 다 없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다 가면 그 등불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여호와님이 지켜준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계세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그가 죽었는데도 등불을 끄지 않고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했는지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죽었어도 영혼이 살아서 등불이 되어
자손들과 나라를 지켜주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대차주가 영원히 사는데 그 영원히 산 사람들은 죽었어도 그 나라의 등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즉 영혼으로서의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악을 미워했다. 다윗은 악을 아주 미워했다는 거예요. 시편 6편에 보면 다윗은 악을 미워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악의 편에 서서는 안 된다. 알겠죠? 항상 여호와를 섬기며 정직하고 정의의 편에 서야 등불이 된다. 또 다른 말로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살아서 강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좌파에 갔다가 우파에 갔다가 막 때로는 거짓말도 했다가 또는 바르게 살았다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면은 등불이 꺼진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이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 죽어본다.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영혼이 죽은 인간들은 등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귀해지기로 살고 우선 편하게 살고 내 편의지로 살면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적당히 다니면 하늘나라 가는데 절대 하늘나라도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다윗을 보면 절대로 우리가 악의 편에 서서는 안 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 우리가 순교하는 있어도 여호와의 편에만 써야 되고 우리는 정직한 편에 정의의 편에만 써야 돼. 그것이 내 영혼을 보호주는 거예요. 영혼은 우리의 정의와 정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양식으로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먹고 산다고. 우리가 불의의 편에 서거나 정직하지 못하거나 여호와의 경외하면서 떠나버리면 그날로부터 영혼은 소멸되어 버려요.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내 육신의 편리를 가지는 게 절대 안 돼요. 육신에 지금 상황이 이런데 악의 편에도 좀 서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그러면 되지. 안 그렇다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허락하지 않냐고 또 우리의 속에 있는 영혼도 절대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등불을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여호와의 편에 써야 되고 불의의 편에 악의 편에는 절대로 서면 안 된다. 불이익을 당해도. 그러니까 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죽었어도 등불이 되기 위해서 알겠죠? 불의의 편에 서면 내 영혼도 소멸될 뿐만 아니고 내 자식들이 아무런 우리가 도움을 줄 수가 없다. 아무런 도움.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이제 나라가 갈라졌는데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과 죽을 때까지 싸웠다. 죽을 때까지 싸웠다. 우리나라를 보면 또 그런 것 같아. 죽을 때까지 싸워.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두 나라가 다 결국은 두 나라가 이 북쪽 나라가 먼저 망하고 나라는 북쪽 나라가 훨씬 더 크지만 10배도 더 크지만 이 훨씬 더 빨리 망하고 남쪽 나라는 작지만 나중에 망합니다. 자, 7절입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그러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처음 갈라진 이 나라 사이에도 계속 싸우지만 그 아들 때와 여로보암 사이에도 또 계속 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의 등불 때문에 유다는 북이스라엘 10분일밖에 안 되지만 나라를 보존했고 애국의 침략에도 나라는 보존됐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겠어요. 이 르호보암의 아들 이제 3년 동안 이제 통치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조상들에게.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는 안 섬겼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알겠죠. 뒤에 보면 아하사가 이제 그래서 8절에 보면 아하사가 이제 왕이 됐는데 그의 아들
근데 보면 이제 아하사가 죽을 때는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읍의 장사, 다윗 성읍이 알겠습니까?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그들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 아하사는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뭐예요? 온전히 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표현하느냐? 다윗 성읍의 장사였다. 다윗 성읍. 이 말은 다윗의 신앙과 똑같은 신앙을 하니까 다윗의 성읍에 알겠어요? 이 성경에 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을 어떻게 신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음의 무덤이 다르다. 알겠죠? 무덤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흙으로 다 가는 것 같지만 무덤이 다르다는 거예요. 죽음 자체도 다르고 무덤 자체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 성경적 표현을 봐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 살아 죄를 짓는 인간이든 전과 4범이든 100범이든 전과 20범도 있는데 죽으면 똑같이 저 아버지 죽었다고 말입니다. 봉고를 크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저 아버지라고 벼슬도 묘석도 좋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돈 있으면 그런다고 그것이 좋은 묘가 아니다고 알겠어요. 하나님은 다 이 무덤조차도 알겠어요. 전부 다 구분하고 있다. 성경은 알겠죠.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제20년에 왕위에 20년 때에 남쪽 유다는 이제 아하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렸다. 41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 중에 이 아주 장수왕입니다. 다윗도 40년을 다스렸고 솔로몬도 40년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41년을 다스렸어요. 기억하기가 좋아. 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가장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다는 사람이 이 아하사 왕이야. 그래 41년이야. 첫 번째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40년이 다윗이 40년을 했는데 첫 번째 나왔다고 41년이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기념으로 40년 하고 한 해를 더 줬어. 기념으로 첫 번째. 네가 다윗의 온전한 신앙을 이은 첫 번째다. 그래서 41년 아주 외우기가 좋게 만들어. 그 한 이유라 바로 그의 신앙이 다윗과 같았기 때문이다. 다윗과 같다. 항상 기준이 뭐예요? 다윗 신앙 기준이다. 11절에 아하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걷도록 바라던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였다. 그러면서 정직하게 행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그래 말했듯이 다윗이 정직하게 살았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기 아하사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정직하게 행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기가 편의로 살아갈 수 있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남이 뭐라 하든 말든 내 편하게 살려고 많이 좋은 게 좋다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 정직하게 살려면 어떻게 많은 갈등이 있고 많은 부딪힘이 있는 거라. 부딪힙니다.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말입니다. 그냥 죄짓고 설렁설렁 살아가면 사람들과 부딪힐 일 하나도 없지만 정직하게 살면 모든 곳곳에서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는다. 아까 말했지 다윗의 묘의 장사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이제 동성연애자들을 땅에서 쫓아내고 우상도 없애버렸다. 그 당시에 엄청나게 그런 게 많았는데 그걸 다 없애버렸다. 또 13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아까 했지 무식한 자라고 했죠. 무식. 이름이 무식한. 이 자기 어머니가 무식한 자입니다. 이 아세라를 써있어. 아세라. 그러니까 이 태우를 패해버리고 우상도 부숴버리고 불살라버렸어. 아주 아하사는 성품이고요. 강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41년을 왕을 하도록 해놨어요. 41년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이래 우상을 없애고 이런 것들을 없애야 돼. 14절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일평생 죽을 때까지 다윗도 그랬잖아요. 일평생 15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성별한 것과 또 특징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의 아버지도 이제 보면 이제 성별했다는 성별이란 뭐냐 여기 보면 이제 자신도 성별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은과 금을 자신에게 선물로 가져온다. 좋은 그릇하고 이 세 가지 금, 은, 좋은 그릇 이것들을 백성들이 자기에게 선물로 가져오면 자기가 안 쓰고 이것들은 전부 다 뭐요? 성전에 좋은 것이니까 성전에 쓰라고 다 금하고 은하고는 전부 다 거기에 들었다. 성별이 가장 좋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성전에 다 드렸다는 이 특징은 16절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그러니까 이 바아사는 뭐냐 하면 이제 북쪽 여로보암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바아사지요. 그러니까 이 왕의 왕도 뭐래요? 앞에서 우리가 르보암과 여로보암 일대 왕들이 계속 싸웠듯이 이 다음의 왕들도 계속 싸웠다는 것이죠. 17절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전쟁을 일으키고 이 북쪽 이스라엘 이 바아사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유다의 성전에 못 가게 말입니다. 와가지고 유다 땅에 와가지고 그냥 막 거기서 깊은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막을. 그러니까 아사가 성전에 있는 이제 아까 그 들었던 그 금은을 그걸 가지고 이제 모두 모아가지고 아람 왕 베나다시에 가서 이제 또 주고 선물로 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베나다시 이제 자기 아버지하고도 약조했고 자기도 약조를 옛날에 우리나라 뭐 서로가 나라 간에 약조를 하듯이 그런 약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약조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고 베나다 아사가 이제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여러 곳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아사가 할 수 없이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의 나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22절에 보면 아사 왕이 이제 온 유다 땅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라마라는 높은 성이다. 높은 성. 이스라엘하고 이 남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쪽 유다의 성전에 못 오게 하기 위해서 막 길목에다가 높은 성전을 짓는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에 자재를 갖다 놔놓고 이제 이 높은 성을 못 지니까 아사가 이제 그 모든 자재를 돌하고 막 그 자재를 다 가져와 가지고 자신의 나라에 전부 다 망대 지었다. 망대란 말은 군사적으로 성의 군사 기지를 만들어 버렸다. 군사 기지를 알겠어요. 그걸 가지고 다시는 북쪽에서 함부로 못 쳐들어오도록 아예 막 자기 나라의 이 경계선에다가 군사 기지를 중간중간에 다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어 죽었다. 알겠어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어.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게 없으면 암쪽 병이 들어가지고 죽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24절에 보면 다윗 성읍에 장사되었다. 알겠어요? 조상들에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아주 이제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은 다윗의 장사되었다. 조상들에게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이 다윗이 아주 섬겼던 그런 여호와님을 온전히 섬기니까 다윗 성읍에 장사되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의 좋은 묘소가 어디냐? 바로 다윗 성읍에 장사되라. 다윗 성읍. 이 말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도 보면 뭐냐면 다윗과 같이 완전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완전히 섬겨서 다윗 성읍을 다윗의 묘소를 하나 만드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윗의 묘소를 하나 만들어 놔놓고 다 다윗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거기 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해요. 우리가 뭐 교인들 뭐 어디 다 교인들 다 가는 거 그거는 뭐 별 가치가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 묘소에 들어가는 그런 묘소를 하는 거죠. 아주 정말 무덤도 거룩한 처소가 됐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아사처럼 다윗처럼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서 우리는 죽었어도 여호와의 등불이 되어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영혼을 지키는 교회를 지키는 나라를 지키는 등불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